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전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자리. 주제는 사실은 물질이죠.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물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돈이에요, 돈.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지갑을 열었고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너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가 알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굉장히 숨가쁘게 세상이 변해가잖아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AI에 대해서 여러분 뭐 많이 아셨어요? 전 지금 세상이 변하는 걸 느껴져요. 10년 정도 전에는 휴대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예, 요즘에 AI가 정말 놀라워요. 저도 AI 많이 쓰거든요. 일을 할 때 빨라요. 예,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거는 거의 공통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예. 돈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마음도 주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록펠러 아시나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록펠러 센터라고 뉴욕에 있어요. 하여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어떻게 들었냐면 록펠러는 11조를 잘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위인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1조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된 록펠러.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세려면, 이 사람 11조 세려면 회계사들이 그룹으로 있었고, 이렇게 돈을 셌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예.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 돈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여러분 다 로또 되세요. 막 10억, 20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부동산이 한 값어치가 10억, 20억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막 기업의 회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록펠러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너가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니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한 사람은 몇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주인은 오직 하나예요. 네. 여러분, 돈은 유용한 종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결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일만하게 뿌리를 적나라하게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캄보디아 사태예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왜 사람들이 갔어요? 왜 납치당했어요? 돈 벌려고. 일확천금. 한 달에 1,500, 1,000만 원 준대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보이스피싱이야. 갔더니 사기야. 그랬더니 안 하겠어요 하니까 무슨 소리 하면서 막 두들 패고 또 거기에서 돈에 문제가 생기면 너 돈 어디다 숨겼어 하면서 막 살인까지 하고.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의 태자당, 중국의 태자당이라는 이라고 붙여지는 이름들. 예, 중국의 태자당은요, 사실은요, 중국의 권력층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미국하고 영국의 수사기관들이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거를 압수를 했는데 21조 원을 압수를 했대요. 참 대단하죠? 21조. 야, 내가 210만 원만 있어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죠? 뭐예요? 돈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오늘 캄보디아 사태에 관련된 사람들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탈출해 왔는데 여기서 못 살고 돈이 없으니까 또 가고 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돈이 일반하게 뿌리 같은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자체보다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되게 단순하고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돈의 문제를 좀 넘어버리자. 그냥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물읍시다. 나는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지? 하늘에 쌓고 있는 거야? 땅에 쌓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은 땅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야? 돈이야? 이 무릎에 우리가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자, 마태복음의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재정의 팁을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강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 질문은 야, 당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돈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당시의 사회 통념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돈 벌면 장땡이었어, 그때도. 여러분, 우리 인간 시대에서 돈은요, 다 장땡이 시대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휴가도요, 그냥 우리끼리 제주도나 놀러 갈까? 여기 동남아 이렇게 놀러 갈까? 이게 아니라요, 저기 리조트에서 막 큰 배 빌려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 발이 핀 거예요. 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휴가를 보낸대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돈이 장땡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야.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상식을 그냥 깨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복을 받아서 돈이 많이 생겨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그 시대 배경을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에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 로마란 대제국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는 큰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도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저자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돈도 많죠? 힘도 세요. 영향력도 세요. 미국이, 야, 그럼 나는 너희랑 거래 안 할 거야. 다 막아버려. 그러면요, 전 세계가요, 우리를 다 포위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국한테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협상을 해도 한 수 물리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의 로마가 미국이잖아요. 그 로마는 이 유대를 통치할 때 세금이 되게 가혹했어요. 근데 세금만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또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 종교 중심의 사회잖아요, 유대가. 그러니까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통행세, 무슨 인도세, 각종 세금을 다 뜯어가는 거예요. 지역 권력자들의 착취와 부정이 너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깨가 막 짓누르는 거죠. 그게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부는 어디에 흘러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그 심한 경제적 불평등 가운데 있는데, 예, 그 가운데,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 소수의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고 돈도 없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 좀 나아요. 선진국이에요. 우리 많이 안 벌고 많이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예요. 저도 살아가는데 뭐. 예, 좋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근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의 나라들을 보세요. 뭐 필리핀이든 지금 이슈가 되는 캄보디아든 왜 가난해요? 돈이 위에서 아래로 좀 흘러오고 사람들한테 좀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100원 있는 거를 90원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가 게을러서 그래. 너 출발점이 다른데. 네?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그분도 가난한 목수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이 돈 문제를 넘어서 돈이 인간의 마음과 신앙을 어떻게 흔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빈부격차, 집값, 교육비, 생활비 그것들이 뭘로 일어나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을 일으키잖아요. 돈이 있으면 성공이고 없으면 실패고.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비교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저 교회는 복받은 교회. 거기에서 설교하면요, 저 목사님은 대단한 능력의 종. 거기에 성도들은요, 대단한 이게 복을 받나 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요 정상비가 얼마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헌금의 액수가 얼마예요? 그럼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자가교회예요. 그런 걸로 판단한다니까요. 교인 수가 좀 작아도 교인 수가 헌금이 좀 얼마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큰 교회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죠?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있어요? 그냥 목사죠? 큰 교회 성도, 작은 교회 성도 있어요? 그냥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비교하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난당했어요. 사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왜 이렇게 미지근해. 너희 생명력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너희들은 생명력이 있구나 하고서 감탄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렇죠? 제가 능력이 종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저 능력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딱 기도하면 우리 이선희 권사님, 박유수 권사님 딱 걸어 다니고 예?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능력의 종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능력의 종인 거예요. 능력의 종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 능력의 종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단히 가다가 그냥 작은 교회를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임대교회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단히 가다가 큰 교회 될 수 있는 거고 큰 교회 됐다고 이 능력의 종,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지만 큰 교회 청명을 받아요. 그러면은 큰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눈과 목회자의 눈이 어쩌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돈이면 선이에요? 돈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사람의 존엄보다 앞서고 신앙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을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시대에 일침을 가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성전을 더 크게 만들었고 나의 영광을 보여주지 말고 하늘의 성전을 더 크게 쌓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물질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쓸까라는 사실 쓸까? 이거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쓸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정말 나누며 쓸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까? 그 생각으로 사시란 얘기예요. 자녀를 위해서 키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나쁘지 않아. 근데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러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내세우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은 주님이 굶기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패배시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김선미 선생님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와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 9년 전에 망했어야 돼요. 교회 임대비 낼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 9년 전에 망했어야 돼요. 우리 생활비조차 없었거든요. 지금도 돈 안 벌어요. 그럼 교회 헌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아니요. 아직도 안 돼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차량 할부 끝나니까 아휴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안 하는 줄 아세요? 해요. 한다고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그렇게 가면 안 돼. 헌금은 복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돈은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재물의 영, 이 마몬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몬이란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초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 중심의 삶에서 신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돈으로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세상과 다른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예수님은 눈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어떤 눈에 신체 기관의 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이 상태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아니면 집착을 가지고 살아오잖아요. 젊었을 때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얼굴이 이상하게 망가져요. 눈이 굉장히 세져요. 근데 젊었을 때 저 사람 잘 예쁘지도 않네, 잘생기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해도요 나이 먹어고요 이 눈이요 맑아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인생을. 그렇게 부러움 받는다니까요. 눈이요 초점이 재물에 가 있으면요 눈이요 세져요. 인생의 고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세져요. 자존심에 초점을 맞추면 세져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풀어져요. 동공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눈은 사실 눈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뭐야, 마음의 방향이 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한 눈이라는 게 뭘까요? 성한 눈. 이 유대 문화에서 이 성한 눈은요, 굉장히 관대하고 나누고 긍휼의 시선이 있는 눈을 얘기해요. 이게 성한 눈이에요, 성한. 예. 그러니까 선한 눈이죠. 선한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웃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눈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시야가 좁아지지만 이웃을 바라보면요, 시야가 넓어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시야가 좁아요. 앞만 바라봐요. 앞만 바라봐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초보 운전 하고요. 고속도로 딱 탔는데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시야가 넓은 사람들,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앞만 보는 게 아니죠? 주변을 다 살피면서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아빠 음악 틀어줘. 아빠 휴지가 필요해. 운전하면서 그래 이거 받아. 그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 이 시야가 넓은 눈이에요. 나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를 바라볼 수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라고요. 제가요, 제 자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시야가 넓은 것 같아요. 세밀한 부분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아멘하면 그 필요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반대로 악한 눈은 어떤 눈이냐? 배드 아이잖아요. 악한 눈. 이 탐욕과 인색함이 묻어있는 눈이에요. 아주 시야가 좁죠. 그냥 나 중심,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재물 축적하는 일에만 힘을 쓰는 사람이죠. 관계 신앙 삶?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해요? 사랑까지도 뭘로 살 수 있대요?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렇죠? 인정도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아시잖아요. 저는 스티븐 잡스처럼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티븐 잡스처럼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지만 인생은요 굉장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으로 살았거든요. 굉장히 메마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을 때 인정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갈 뻔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결국 재물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결정하고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주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야,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가족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배우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맞아? 그 고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으로 시선이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그냥 인생이 달라져요. 돈을 조금 더 못 벌 수 있어요. 네? 돈을 1,000억 벌어야 되는데 100억만 벌 수 있다고요. 10,000원만 벌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지만 내 인생에 대한 내 자신의 책임감은 높아지는 거예요. 아, 결국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 내 입술 가운데 뭐가 나와야 돼요? 아, 나는 성공했다. 어떤 성공이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때? 죽을 때? 아니죠.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모여오고 한 명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같이 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들, 제가 자녀가 많잖아요. 4명이잖아요. 4명의 나중에
제가 이번에 추석 있었잖아요. 그 4명의 자녀 배우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 곱하기 2예요. 8명이잖아요. 2명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24명이잖아요. 24명이 물론 우리 아내보다 내가 조금 일찍 죽을 거예요. 1시간 일찍. 우리 아내까지 저를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이제 할아버지 됐을 때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사셨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그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 7과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야, 너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근데 여기서 이게 보세요. 섬기다라는 말은요. 둘루메인이라는 말인데 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 뭐예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는데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적으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내어 맡기는 완전한 복종, 충성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소속.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너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결국 한 존재에 속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만몬에게 너가 속해 있을 수 있어. 그건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너가 진짜 속해 있는 건 하나님 아니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돈도 필요하지. 둘 다 가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려면 믿고 물질 믿으려면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뭘 택해야 돼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뭘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성숙됐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물질로 사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안 돼. 두 개가 안 돼. 아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고급 바이크를 탄 사람이 트럭에 부딪혀서 죽었대요. 근데 인터넷 게시판에 그걸 상담하는 친구가 죽은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초보인데요. 이 오토바이를 굉장히 스포츠용 오토바이거든요. 이 오토바이 약간 초보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하고서 부모님한테 쫄라갖고 이제 사게 됐대. 그 좋은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사람들 초보용으로 우선 타세요 했는데 얘가 아주 세련된 걸 산 거야. 근데 그것을 운전하는 그 이튿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거 사주고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하나님한테 쪼르고 쫄라서 받은 거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안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기준과 운영 원리가 돈이 좌우한다면 만몬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예? 회계도 해야 되고,
세상적인 어떤 관리 시스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중요해요. 중요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신 게 두 주인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할 때 그 재물을요 머니 돈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만몬 물질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악마를 얘기해요. 이 만몬은 뭐냐? 인간의 영적인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돈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 만몬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역설을 선포해요.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인을 섬길 때 온다. 여러분 많이 가졌을 때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찐 부자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진짜 부자 동네.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원동 뭐 이쪽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 가면요 담장이 높아요. 그리고 CCTV가 확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외국의 부자들은요 경호원들이 막 총등 경호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안정입니다. 돈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은 수입 증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이에요. 자,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너 마음이 향하는 곳이 네 마음의 중심이잖니? 거기에 삶이 있는 거잖니?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봐.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 너가 한번 느껴봐. 어떤 부자는 창고만 썼다가 죽었어. 어떤 부자 청년은 나한테 영상을 물어보다가 근심해서 갔어. 돈이 많아서. 야, 내가 누리는 영생을 너하고 같이 누리고 싶어. 너가 충성할 것은 나야. 그런 고백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지개교회 9주년입니다. 떡을 나누기만 하는 시간이지만 첫 시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의지하니 그 길로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제 보물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주께 머물게 하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